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을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론에 가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쉽게 말해서 합숙을 하신 거예요. 공생에 집중 합숙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산들이 높은 산이 없어요. 저게 산이야? 성경에 산 써져 있으면 저게 산이야. 그런데 우리로 치면 무슨 언덕배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산이라고 불렀으니까 뭐 산은 산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또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래요. 그러니까 산에서 그냥 말씀 듣다 그냥 자도 돼요. 별로 안 추워요. 그 모포 하나 늘 들고 다니는 거 이 덮어가지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집중 합숙 훈련하기는 아주 좋은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그쪽 북쪽 그런 지형이란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 합숙 훈련을 하신 겁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들일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5장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이따 본론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보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육신적인 정신과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정리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자꾸 다르게 틀리게 엉뚱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전부 다 개인적인 동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답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맞고 정확한 게 답이지 말하는 사람의 답이 그 사람의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게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옳은 말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상대방에게는 답이 전혀 안 될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맞고 내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 절대 인간관계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뭐 영업 사업 막 해보다 보니까 가능하면 상대방의 의도에 더 맞춰서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건 별로 크게 근데 결국은 하다 보면 제 뜻대로 가죠. 그런데 절대 저는 제 막 방식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해답을 얻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지만이 그것도 온전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가 만났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단 말이죠. 그것도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서 왔고 바울은 또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그리스를 쭉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어떤 바울의 현재 상황이나 처지나 또 그 물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대화를 했다면 아마 절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따르지 않고 정말 그들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인가를 바울이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도 제자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산상보훈의 해답을 올바르게 붙잡고 사람들과 전달해지는 것,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삶의 현장에서 이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얘기, 우린 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지 야, 당신은 진짜 최고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 같다, 이런 칭호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뭔가 기독교인이 이게 제대로 밸런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루디아 지역에 왔을 때 점수라는 여자가, 점하는 소녀가 바울 팀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하고 엄청나게 치켜 올렸잖아요. 바울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귀신이 하는 소리, 사단이 하는 얘기는요, 나를 최고로 끌어올려도 그건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거 진짜 은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데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무속인한테 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직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아무 말도 못하게 해야 돼요. 찍소리를 못해요. 우리가 제대로 딱 하면요, 뭐 하나님의 사람 당신 뒤에서 후광이 난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지들 안에 있는 그 쬐끄만 신이 나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요, 말을 못해요. 왜? 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 정도 되어야 우리가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은혜와 축복의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합숙 산상보훈에서 먼저 한 게 버리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붙들고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하려고 예수님이, 무거우면요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천하 없어도 다른 거 없습니다. 무거운데 버려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래놓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한테 버리게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시작하셨을 때는요 다 버리게 하셔요. 버리는 작업을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쓸데없는 거 붙잡았구나, 내가 정말 도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있었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산상보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스님 나름대로 사람들의 뭘 알아맞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건요, 자기들 느낌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과 제게 맞는 하나님의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에서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것, 키가 되는 것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던 불신자든 흑암에서 우리 자신을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창세기 3장 흑암에 완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구원받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거기에 뭔가 알게 모르게 커넥팅 아직도 붙어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맞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뭔지 모르게 엮여 있고 뭔지 모르게 거기에 지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체질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부분을 깨닫고 그걸 내가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그 영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하고 바로 10분 있다가 딱 돌아가시는 분. 평생을 실컷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바로 돌아가시면 최고 축복받은 자라고 우리 저 박 장로님이 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면 남은 세월을 우리가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흑암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인생이 전부 다 그걸 쥐고 있고 안고 있고 등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태어난 뒤부터 우리한테 지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영원 전부터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거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럼 무조건 틀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걸려있고 창세기 3장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걸려있고 불신자들은 아예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고 뭐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걸려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멤버니까. 우리는 멤버는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거기에 걸려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딱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너희 절대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짱이 될 거야. 하나님 그거 무서워서 니들한테 절대 먹지 마라 그런 거야.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최고의 술수가 이 창세기 3장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남한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안 당하고 싶으면요, 이 창세기 3장 열심히 읽으세요. 이거 읽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간교한 말을 하고 뭘 해도 딱 핵심이 틀려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뱀이 그걸 건드린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너희 절대 안 죽어. 너희가 오히려 더 완전히 똑똑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보이스피싱 보세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지켜 올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당연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건 선생님께서나 그렇게 하십시오. 야, 그건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면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난 모른다. 아는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성경의 지혜가 정확하게 이 창세기 3장 사단이 그 술수를 쓰는 것을 자세히 가만히 계속 읽어보면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수준대로 걸려들어요. 뭐 영화에서 그 일부러 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 영화도 보니까 무슨 정보부, 우리나라 정보부 부장이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뭐 날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단 말이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걸려들고, 뭐 나름대로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진 것 없는 사람들대로 거기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무래도 산상복음을 예수님이 보이스피싱 거리지 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걸려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보훈의 의미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진행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보면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참된 기도는 무엇인지, 또 참된 헌신은 무엇인지,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쥐고 있는 것, 너희가 등짐을 지고 있는 것 전부 다 거의 100%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8가지 복, 8복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틀린 얘기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좀 근본적인 해답을 얻고 우리도 모르게 묶여있는 그 흑암의 창세기 3장의 것에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참된 복은 무엇이냐? 참된 복은, 거기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묵상도 하지만 저는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적으로 점검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낫겠구나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야지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 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했잖아요. 또 어떤 조금 그 주석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같은 내용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롭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죠. 또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자, 구약시대부터 아직은 사실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할 때는요,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내용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도저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일단 먹을 것, 육신적인 것으로 구원을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자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맞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됐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맞는 얘기죠.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저는 이제 원문을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의미가 이게 이 의미가 아니라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그 원문에서는 가난한 자부터 나옵니다. 원문으로 풀어가면 가난한 자 다음에 심령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단어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라는 뜻을 좀 더 그 동사로 보면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구걸하다는 뜻은 구걸은 어떨 때 합니까? 진짜 내가 없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정말 내가 원할 때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 간구하는 자예요. 그래놓고 그 뒤가 성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심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심령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의미하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문에는 성령입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그 원문 뜻을 보면 성령에게 간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뜻 자체가요, 원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는 성령에게 간구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박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에게 간구하는 자, 성령을 원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말 내가 성령이 절박해서 성령을 찾는 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는 의미적으로는 나중에 결국은 다 맞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령에게 내가 애걸복걸 내가 정말 절실해서 간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의미가 같은 의미,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게 적용하기는 훨씬, 나는 정말 성령에게 내가 절실해서 내가 절박해서 나는 성령에게 간구하는 자,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이 말이 의미가 있고 뜻이 돼.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절박하게 간구하는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우리는 늘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부족해서 내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채우려고 성령을 원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일생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간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령의 간구함을 원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전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은 전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간구함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자,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축복된 자가, 그게 우리의 참된 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참된 복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부분이죠. 참된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뜻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의 뜻을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서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기도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직접 혼자만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원하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뜻이 되고 우리의 바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은 전부 다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가 이 마태복음 6장에 쭉 나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보훈을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참 기도를 말씀하시고 참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나머지 기도 제목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참된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뭘 갖다 바치고 막 내 몸을 살신성인하고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헌신은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헌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내게도 비판이 넘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남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판하고 찌르고 이런 내용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비평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구가 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판이 되어버리면은 둘 다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살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헌신이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있는 걸 갖다 주고, 이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헌신이란 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그게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나 이런 게 많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성이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특성이 모이면 서로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막 금방 싸울 듯이 얘기하다가 그게 딱 끝나면 얼굴을 풀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아무런 뒤끝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논쟁으로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중요한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포럼이라고 하는 이거를, 포럼의 특징과 포럼의 장점은 훨씬 더 자기가 은혜 받고 깨달은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리 잡게 하는 데는 최고의 것이란 말이죠. 자기가 표현해 본 것으로 최고의 그 안정이 되고 세팅이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하고 나면요, 훨씬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쌓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판이 되어버리면 이제 둘 다 서로 흠집이 되고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속국에 들어와 있는 주제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로마가 지금 통치를 하고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완전히 속국의 입장에 있어서 로마 쪽에 편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다른 백성들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은 둘 다 윈윈 하는 것이 헌신인데 둘 다 죽어버리는 것, 이게 절대 헌신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이죠. 인간이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제대로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깨닫고 나면 참된 헌신이 보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도대체 참된 복은 어디 있으며 참된 기도는 무엇이고 또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한테도 약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이 어떤 것이고 참된 기도가 무엇이고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결론에서 우리가 한 가지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작품이라는 건 뭘 어마어마하게 뭘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인생 작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작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작가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요, 자기의 그 해답을 얻은 걸 가지고 만들어내지,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철학 뭐 이런 게 다 보여진다 그러잖아요. 모든 작품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우리가 온전한 인생 해답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생 해답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해답을 얻는 것.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 해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니, 현재 내 상태가 불편하고 힘들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내게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응답이 이것이 내게 최고의 해답이고 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가 그걸 감사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최고의 응답의 자리, 최고의 해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작가들도 뭔가를 만들려고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뭔가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묵상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행복이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땡큐라고 하는 한마디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감사하고 이 인생이 감사하고 이 신앙생활이 감사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 작품이 시작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작품을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내 인생 작품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감사의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작품의 마무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이거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다른 거 안 가르쳤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지금 이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 만남이고 최고의 만남인지, 일생을 감사 속에 있으면 감사할 일밖에 안 나온다는 것,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늘 웃고 감사하다고 하면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 불신자들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 응답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 인생 해답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정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내가 이거면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사업이 쓰임받는 거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이게 지금 고린도까지 끌려온 게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고 더 큰 축복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부벼대면서 내가 더 아파하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예요. 던져버리세요. 그까짓 거 하나도 내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해결하려고 손 걷어붙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뭘 하자, 또 이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문제 절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랬죠. 너희 문제를 내게 맡기라 그랬죠. 맡기는 게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라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휙 던져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가 놀고 있는데 애한테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은 엄마한테 애가 그거 보고 뭐 던질 수는 없어도 그냥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잖아요. 밖에다가. 그죠?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안 되게 갖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 문제를 버려버리고 던져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참된 복과 기도와 헌신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고 감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인생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걸 도전해야죠. 뭘 해야겠다 다 도전하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확한 기도를 해낼 수 있고
내 인생에 정확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정확한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산상보험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틀렸어.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다 끝난다라고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직 복음에 최고의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들,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당진,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강릉, 또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우리 어영공단 홍철래 장로님, 또 여주의 우리 김종분 권사님, 혹시 또 오늘 말씀 듣고 계신다면 우리 태안의 몽산 펜션의 우리 김도연 성도님도 이 말씀으로 최고의 힘을 얻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절박하게 간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정말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시고 알려주시는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